설날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미신적인 개념으로 이 복 받기를 원하고 축복하는 명절이 구정이죠. 이것이 잘못도 발전해 가지고 조상을 숭배하는 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상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학과를 다니면서 미인대회까지 나간 아주 지성과 이 미모를 겸비한 인기 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인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호텔 옆 구석진 조그마한 사무실에 사업을 하는 아주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몸도 바짝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로포즈를 받고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를 하느냐 화를 내면서 퇴짜를 놨습니다. 이 남자는 누군가 하니까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빌 게이츠였습니다. 반면에 이 빌 게이츠가 프로포즈를 한 그 여자는 어느 요트업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했습니다. 혼자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지만은 한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마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죠. 옛날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가전제품은 거의 10년 이상 씁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인생의 전체와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을 끌어다니는 길이 있는가 하면 화를 불러오는 길이 또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요,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우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사나이의 눈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선수는 모든 것이 행복했다. 그 순간이 최고였다. 고생이 다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강요에 의해서 되어진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입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주 쉬운 일도요, 의미가 없으면요, 힘이 듭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든 일도 의미만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을 하게 될 때 나중에는 땅을 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좁은 길 같고 좁은 문 같아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면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넓어서 뭐 편하고 좋아도 나중에
라헬의 낭떠러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 낭떠러지에 떠밀리면서 악불사 이게 아니야 라고 소리쳐도 이미 늦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행을 마칠 무렵입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을 선택합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복을 선택하십시다. 뒷사람 보고도 복을 선택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귀한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선택을 바르게 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그 선택이 바르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은 한 번 선택하면 10년, 5년 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 번 선택하면요 100년이 아니고 영원까지 자손 대대로 계속됩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짧다는 말이죠. 망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고속철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운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냥 남들보다 막 빠르고 잘 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길을 택해라. 좁고 협착해서 찾는 길이 적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좋은 길이 아니다. 주의를 지키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오늘도 많은 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지금 고향 가려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너무 귀한 분들이죠. 사람들은 편안한 것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것 좋아합니다. 당장에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암초 같은 일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결국은 쾅 하고 터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죠. 오늘 본문에는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죠. 편한 것들이죠. 현대사회는요, 우리가 선택을 하기에 너무너무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즐거운 것들이 많고요, 쾌락적인 것들이 많고요,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요, 타락하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미련한 자는요, 저주를 선택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미련한 자는 저주를 선택합니다. 미련해 보입니까? 우리 큰빛 성도들은 다 지혜로워요. 미련한 인생은요, 미련한 선택으로 망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복을 얻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괜히 엄프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의 역사가 이 사사기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사사를 통한 다시 회복,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비단 구약 성경에 있는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사사기와 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명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당장 눈에는 뚜렷하게 표가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못하고 답답하고 느껴질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바보같이 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죠. 풀 뜯어 먹는 그 서로 때문에 싸웠습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땅이 좁아서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롯은요, 저 요단 동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요, 그리고 애국 같고요,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큰 죄인이었다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고 옥토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황무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롯이 당장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에 비해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결국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끌어모았던 재산들은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을 택한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와 보람으로 삼고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당장은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은 것 같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설이니까 명절에 왔다 그냥 딸려오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롯과 같이 세상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는 자유고 착각은 즐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거 넉넉하면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갖추어 놓고 아무리 쌓아 놓고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지라도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만 봤지 그 뒤편에 죄악, 영적인 것을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기름지고 아름다웠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서 쏟아져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더 많이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롯과 같이요,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선택해서 비극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화를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는 복을 선택합니다. 옆 사람 보고 지혜로운 자는 복을 선택합니다. 예, 한 번 더요. 복을 선택하고 사십시다. 지혜로운 선택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오늘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라. 네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아주 심하게 악취가 나는 웅덩이를 보고 맨날 투덜거렸습니다. 소나 말에게도 물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에 농부의 불평은 갈수록 늘어났죠. 결국 농부는 그 웅덩이가 딸린 농토를 남에게 사정하다시피 싼 가격에 팔아버렸습니다. 웅덩이와의 결별. 이날 농부는 파티를 벌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은요, 농부에게 일생의 최대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가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목장 모임에 가고 봉사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요, 축복의 유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요, 기복 종교를 배격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비록 풍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죠, 관심.
사랑의 실체가 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예민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내가 예민하지 않아. 그냥 들리지도 않아. 지나쳐 들어버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 믿는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최선의 열정과 성의를 다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열정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열정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드는 물건은요, 불량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혼을 넣어서 일하는 것이 대충 일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축복받은 인생은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축복은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도록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롯과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지혜로운 선택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과 저주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선택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므로 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